2022년 한국인의 고기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장구한 세월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 온 쌀이 이제 고기에게 주식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에요.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3대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이 지난해 평균 1년에 58.4km, 미터라네 58.4kg이라고 추정됐기 때문에 반면 쌀 소비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역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 조금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요? 92년 쌀 소비량에 비하면 30년 사이에 1인당 쌀 소비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요즘 현재 한국인의 하루 쌀 소비량은 하루 밥 한 공기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역시 밥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밥은 안부와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흔한 인사말은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가 아니겠어요? 안부를 물어볼 때도 밥은 먹고 지내니? 라고 묻습니다. 한국 영화사상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는 살인의 추억에서 배우 송광호가 애드립으로 외쳤던 밥은 먹고 다니냐 였습니다. 아플 때에도 우리는 밥은 꼭 챙겨 먹어 라고 인사합니다. 또 한국인의 가장 흔한 거짓 인사말은 언제 밥 한번 먹자 입니다. 친구가 싫을 때 우리는 쟤 진짜 밥맛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각한 상황일 때 넌 그러고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니? 라고 말합니다. 항상 밥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밥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우리 민족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밥과 동일한 단어는 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로 구워서 먹는 전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떡을 많이 먹지 않지만 한국인에게 떡은 빵보다 더 가깝게 다가오는 의미였겠죠. 그렇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밥과 떡과 빵은 다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 돼서 먹는 음식. 본문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마련하신 성찬의 테이블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두 가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떡은 세상살이를 잘하기 위해서 먹는 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그 공급을 해주시는 원천이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떡과 빵과 밥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내 나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본문 4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체험했던 이 만나는 그야말로 신비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 What is it? 만나의 뜻이 그거거든요. 저게 뭐야? 그 뜻이에요. What is it? 이게 날마다 과자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먹을 만큼의 매일매일 공급하심이 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틀치가 내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하러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38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 기적은 이들에게 일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찬양으로 고백되는 것이 당연히 시들해졌겠죠. 결국 이들은 만나의 기적을 체험한 이 놀라운 경험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생명은 수명을 다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 세대는 다 거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나라는 신비한 빵이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먹고 사는 빵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경제 문제, 이게 사실 우리의 모든 관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불리고 그 자산을 재투자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세요. 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대통령으로 예수님을 세우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한 주님께서 조용히 물러나 버리십니다. 또한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셨었어요? 말씀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그 다음 날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온전히 오롯이 갇혀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단편적인 시간에 조금은 신비로울 수도 있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도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센 반역을 행했던 그들의 배신을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6장 3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6장 전체 앞부분에 보면 이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6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왜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다르게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묘사했을까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I am the provider, 내가 주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생명의 떡이 첫 번째 시리즈죠.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7번의 시리즈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지만 그 이전에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어디 등장합니까? 오병이어와 오늘 이 사건의 중간에 있는 6장 16절에서 21절에 이르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에고 에이미, do not fear.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이미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가져올 에고 에이미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미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6장 전체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떡, 우리의 밥, 우리의 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몸에 생명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뛴다고 해서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것, 몸의 생명만이 중요하다고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에 집중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오늘도 내 주위에서 숱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그 죽음에서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나의 돈과 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죽음도 유예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명이 바이올로지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해야 한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기본인데, 영혼의 생명을 돌아보는 일은 쌀독이 비어가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에 먼저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가뭄을 경험하면 그 다른 것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돌보는 일보다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6장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Whoever comes to me,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에게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 옛적인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동하는 것, 나만을 의지하던 삶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오늘 이 성찬의 테이블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때문에는 많이 굶주리시잖아요. 나를 즐거워하는 것을 굶주려 하시잖아요. 이번 주말에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드라마 시리즈가 나온다, 7, 8화가 나온다는데 언제 나올 거야? 계속 새로 고침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굶주림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린 그 세상적인 이유로 노심초사하면서 굶주리고 목마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줄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다 못해서 그분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인해 목마르고 주님을 갈망하며 그분 앞에 굶주려야 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던 것을 손에 쥐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풍성한 신앙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는 일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앞에 두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올해 미국과 일본과 한국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62년 만에 처음 우승했어요. 한 번도 우승 못하다가 우승 문턱까지 간 적은 있었어요. 스트라이크 하나를 남겨놓은 적도 있었는데 우승하지 못했는데 올해 우승했어요. 얼마나 팬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재팬 시리즈에서 한신 타이거스라고 하는 팀이 85년에 우승하고 38년 만에 드디어 두 번째로 일본 시리즈를 우승했습니다. 한국은 LG 트윈스가 94년에 우승한 이래로 29년 만에 이제 마지막 1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혹시 LG 트윈스 팬 여기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 한국 시리즈를 하길래 TV로 보았거든요. 저도 예전에 MBC 청룡 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얼마나 이 팬들이 환호하고 광분하는지 몰랐어요. 이 잠실에 모인 분들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주제가가 있더라고요. 각 선수에. 그 주제가를 부르면서 막 이제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 이게 하나의 종교 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막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어요. 오지환 선수의 스리런 홈런, 은혜를 선서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의 종교구나. 그런데 그 29년 만에 또 다른 우승을 갈망하는 이 팬들의 염원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야구팀 한 팬도 자신의 팀이 우승하는 것을 목말라 하면서 그토록 기뻐하는데, 나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목말라 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흥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일개 한 팀의 야구 팬보다 못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결국 진정한 프로바이더,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삶이 진정한 참 양식을 먹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테이블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굶주려 하는 이 영적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3절 이하에서 주님은 좀 알쏭달쏭하면서 굉장히 엽기적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Son of Man,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2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의 살을 띄어 먹어서 그의 피를 먹어서 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 정도로 굉장히 엽기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콜라나 햄버거 광고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56절에서 하신 말씀은 정황을 모르는 제3자가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연히 오해할 만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대, 자기들끼리 조용히 모여서 그렇게 한대 라는 괴담이 돌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바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기독교를 아주 이상한 괴 집단으로 몰아가고 처형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사실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떡을 먹으라는 것인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떡을 살과 피라고 구분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 사건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나가고 피를 흘리게 된 구속 사건에 대한 미래에 관한 예시입니다. 살과 피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믿는 것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먹고 마시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전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6장을 읽어보면 6장 4절에 유독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 즈음에 일어난 것을 그는 강조했을 것일까? 왜 시간적인 시기를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이 오병이어가 바로 유월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유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먹는 전통을 생각하게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유월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고 있죠. 이달 엿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바로 전날 마지막 밤입니다. 그날 해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가족마다 어린 양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발랐던 거예요. 고기는 그 밤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빨리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죽은 양의 피를 보고 나서는 pass over, 넘어갔다, 유월,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죠.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갖고 있어도 이 하신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고 대충 흘려드렸다면 그 누구도 양을 잡아먹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화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기에만 진정한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결국 주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먹는 것이 유월절 사건임을 생각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인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2번, 3번씩 항상 먹고 마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듯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날마다 먹고 마시고 날마다 나에게 있는 This is real and this is personal, 나에게 있는 이 내 삶의 개인적인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매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실제처럼 하나님을 향해 다가서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취미생활 하듯이 교양적인 강의를 듣는 것처럼 나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마셔서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취미생활인지요? 전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밀접하게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퍼스널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배불러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의미하죠. 밥알이 씹혀져서 침과 밥이 섞여서 식도를 통해 위장으로 넘어가서 위장에서 위액과 함께 소화의 과정을 거치면 밥이 완전히 분해되면서 포도당이 생기고 다양한 영양소를 만들고 혈액을 통해서 그 영양소가 온몸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밥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활동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처럼,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나와 분리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그분을 즐기고 그 안에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동행, 동거의 즐거움이 오늘 이 성탄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찬의 식탁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상징하는 그냥 전병이고요, 그냥 포도주스지만, 상징일 뿐이지만 이것을 받으면서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주님 때문에 굶주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성찬 때마다 듣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나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배경은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3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애찬식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특히 부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고 늦게 오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막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굶주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서로 기다려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오늘 성찬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되신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분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제 시간에 올 수 없고 성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마련하신 이 성찬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오늘도 주님을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해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을 간절히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육신의 빵을 찾아서 헤매며 돌아다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성찬의 자리를 저희들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